안녕하세요. 예수의 비전 선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있죠. 민주당 의원 78명, 무소속 1명, 총 79명이 이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 국회의원 명단을 다 이렇게 커뮤니티에다 올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가 거기에 국회의원 전화번호도 같이 올렸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안 올린 적 없다. 거짓말 하는 거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들에게 한 표를 준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지연 상관없어요. 혈연 상관없어요. 학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면은 어느 누구에도 표를 주면 안 됩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에 따라서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폐쇄 법안이 아니다. 그냥 감염병 예방법일 뿐이다. 다 거짓말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박성재 변호사가 크리스찬 투데이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팩트체크, 교회 폐쇄법은 존재하는가? 과잉해석, 서울시청 담당 주무관도 교회 폐쇄 가능. 교회라는 말 없다는 이유로 괜찮다는 건 설명 안 돼. 실제로 교회 유독 탄압해 왔으니 우려 제기할 수밖에. 죄형 법정주의, 평등원칙, 과잉 금지 원칙 등 위배대 위헌. 이런 식으로 이제 소제목들이 달렸어요. 자, 박성재 변호사님이 이야기했던 내용 전체가 너무 기니까 일부만 끊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조항 내용, 발의한 내용들을 쭉 일단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 내용에서 해당 장소나 시설을 교회로 대체해서 읽어 이해하면 교회 폐쇄라고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 법에 따라서 시행되면 가장 크게 부딪힐 문제가 바로 현장 예배가 될 것이다. 현장 예배를 드렸을 때 출입자 명부 작성을 잘못한다든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또 설교자가 마스크 쓰지 않아도 방역 지침 위반이 돼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 간판과 십자가가 철거될 수도 있다. 이 법이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서 12월 30일 시행만 앞두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교회 폐쇄 사건들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것인가? 기존의 감염병 예방법에도 근거는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민원 제기만으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확진자 없이 교회를 폐쇄했다면 그것은 법을 굉장히 잘못 적용한 것이고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라도 다 배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신설된 규정들에 따라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 내용만 교회 폐쇄법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교회 폐쇄법이에요. 그래 놓고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말만 듣고서 교회 폐쇄법이 아닌데 안희환 목사 왜 거짓 뉴스 퍼뜨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해도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일반 언론에서도 제 이름이 거론됐더라고요. 가짜 뉴스 퍼뜨린다고. 엉터리죠.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기레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레기가 뭐예요? 기자하고 쓰레기를 합쳐서 기레기라고 그러잖아요.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박성재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 좀 더 인용을 해드릴게요. 단지 교회라는 말이 없어서 괜찮다는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원래 법을 만들 때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기존에도 시설 혹은 장소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교회까지 제재했었다. 교회만 탄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을 폐쇄 중단시킬 수 있고 이용자나 관리자 그리고 소유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왜 유독 교회에 대해서 탄압하냐고 말하느냐면 실제로 탄압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들 조금만 인원 초과해도 소송 걸고 벌금 매기고 교회 폐쇄시키고 이랬었는데 불교에서 큰 행사들 열었을 때 내버려뒀었어요.
거기에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료, 사진, 기사 내용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이라고 문을 열었죠. 여러분 10일간 연인원 200만 명 이상이 들락거렸어요. 하루에 10만 명. 그런데 경찰들 없어요. 공무원들 없어요. 저희 예수의 비전 선결교회는 매주마다 경찰이 찾아왔어요. 매주마다 공무원들이 찾아왔어요. 4번이나 폐쇄를 당했어요. 이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예배를 금지시켰으니 이 법이 적용되면 결국 또 교회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시의 최근 방역 지침을 봐도 공용으로 낸 성경책이나 찬송가 쓰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굳이 특정 종교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단어들을 채택한 것이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런 것만 봐도 교회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허위사슬 유포에 대한 조항을 빌미로 평화나무가 지난 총선 때처럼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해서 고발할 수도 있다. 지금 교회만큼 방역 지침을 잘 지키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바로 예배부터 중단하는 것은 정부 시책을 예배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만 해도 사람들한테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북한과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설명을 잘했죠? 그래도 기독교 내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인용할게요. 위헌 소지는 없는가? 있죠.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주들 중에 예배를 제한했던 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주들에 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어요? 감염병 예방법보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예요, 이거서. 그래서 이 예배를 폐쇄당했던 교회들 중에 이 주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유야무야 넘어갔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위헌 소지는 없는가? 형벌적 기능이 들어가려면 죄형 법정주의가 작용돼야 하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이 예측 가능성, 즉 구성 요건이 명확해야 한다. 근데 감염병 예방법상의 집회 제한, 집합 금지 등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다 보니 내가 언제 어떻게 이 구성 요건을 어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헌적 요소가 제일 크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는 평등 원칙 위반이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 그리고 각 대상들마다 적용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생각한다.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하는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처벌은 고위험 병원체, 불법 반응 등과 거의 동급이다. 과연 이게 평등 원칙과 과잉 금지 원칙에 합당한가 따져봐야 한다. 아니안TV1의 커뮤니티를 쭉 살펴보시면은 이 국회의원 명단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사무실 전화번호도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 있는 명단들 기억하시고 이번 투표에 임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차근법 지지하는 국회의원들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명단을 올렸더니만 익산 지역의 국회의원이 저를 고소해가지고 형사들이 찾아와서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마 이번에도 특히 민주당이 78명이나 되니까 그쪽에서 저를 고소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쪽 국회의원 중에 한두 명이 고소할지 모르겠어요. 뭐 형사 조사받을 각오 다 하고 있고 뭐 법원에서 재판받을 일 있으면 재판받을 각오 다 하고 있어요. 뭐 그까짓 거 두려워가지고 제대로 말할 것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히고 교회가 조롱당하는 걸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